두 번째 시간은 이제 요한복음의 그 마무리 단락인데 전체를 읽겠습니다. 끝까지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성경을 읽습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이르되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이미 지난 화요일 날부터 창세기 예표인 창세기 20장 사라의 사로잡힘과 26장 리브가의 사로잡힌 데서 본주인에게로 돌아온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고 실제 신약 성경은 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비유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도마를 머리로 삼는 다른 제자들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머리로 삼는 여드레 전에 오신 주님께 생명의 호흡을 부음받았던 제자들이 파송되는 이야기를 오늘 첫 시간까지 해서 마감을 했고 이제부터는 여드레 후에 도마를 머리로 삼는 다른 제자들의 사역이 지금 계시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도마를 머리로 삼는 제자들은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는 14만 4천을 다시 채우는 사역을 위해서 보냄받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이 한 단락이 있고 30절로 31절이 또 한 단락이 있는데 오늘 하루에 이 단락 말씀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다음 주 중에 이제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큰 윤곽은 이제 아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예수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종결하시고 성령의 새 시대를 시작하는데 교회 시대를 시작하셨고 교회 추수가 종결될 때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세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 천년이 찰 때까지 또 한 시대가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윤곽을 잡고 이 예언을 우리가 이제 예수가 오실 때 먼저 여드레 전에 제자들에게
비밀스럽게 재림하셨던 그 재림과 같이 여드레 후에도 비밀스러운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새 시대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이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라는 사람은 문자대로는 12제자 안에도 들어가지만 오는 천년기에 사역을 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머리 사도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말이야. 이중적인 사람이다. 쌍둥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쌍둥이는 얼핏 보면 똑같죠? 교회 시대를 이루신 주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교회 시대 동안은 버렸다가 다시 접붙이실 것인데, 그때 교회 시대에 접붙이신 것과 똑같은 쌍둥이 같은 역할을 주님이 하시는데, 도마가 퍼뜩 깨닫는다 이게. 하나님은 번개와 같이 번뜩 하는 사이에 영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을 얻어서 말씀을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매 세대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한 시대를 마감을 하고 새 시대를 시작할 때 다른 제자들을 또 인을 쳐서 세워야 되는데, 기름을 붓듯이 성령을 부어가지고 인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해서 생명 남으신 그리스도께 접을 붙여야 되는데, 그림으로 도마와 함께 여드레 후에 모인 제자들이 지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었다. 문자대로 하자면 예수를 갈릴리에서부터 쫓던 사람이었어요. 그건 육체로 믿은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예수가 허무하게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멀리 도망갔다가 제자들의 첫 번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중에 지금 온 거예요. 상황을 보자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의 행적은 매우 비밀스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도마와 여드레 후에 함께 모인 제자들에 대한 기록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계시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문자들 했다가는 이거는 엉망이 되는 거죠. 세상 교회는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잖아요. 믿음 없는 도마와 찬송가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도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도예요. 날마다 코피 흘려가면서 코 닦고 다니던 사도예요. 도마가 오는 천년 왕국에서는 맨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잘못해 실족해서 뒤로 쫄떡 넘어졌는데도 앞에 멀쩡한 코가 깨져가지고 코피가 나버려. 그 사람이 머리사도라고 그러죠. 머리사도. 그 시대의 우두머리잖아요. 베드로를 그렇게 해서 자주 넘어지게도 만들고, 그때마다 또 일으키고, 또 넘어지면 또 일으키고, 7번 넘어진 다음에 8번째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도마가 천년 왕국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도마도 믿지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를 너는 보는 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를 본지 못했죠. 그러나 믿지요. 무엇 때문에 믿어요?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것은 은혜로 된 일이다. 그런데
봐야 믿는 믿음은 더디 믿는 믿음이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지식을 찾는다. 두 가지가 위험 소지가 있죠. 신앙생활에는 지식 추구를 할 위험성이 있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31절 마지막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이 성경책의 목적이죠. 그런데 지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지식 추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식적으로 분석하고 단어를 히브리어 헬라어 뜻이 어떻다 해가면서 분해하잖아요. 분해해가지고서 그걸로 하나님께 접근해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길을 지금 잘못 헤매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물 붓듯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얻어야 돼요. 그런데 더 잘못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단 말이야.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니죠. 믿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죠. 믿는 사람들, 특히 조용기 씨 등으로 시작되는 모든 사람들은 표적 방언 구하죠. 조용기 예배당에 가면 표적 방언 구해요? 구하지 않아요? 방언할 줄 모르면 거듭난 사람 아니라고 그러죠. 표적을 구한다 이거예요. 가난하다가 부자 되게 잘 사느냐, 표적이 나타났느냐를 믿음의 근거로 삼는다 이거예요. 네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가 예수를 믿어드렸더니 고마워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느냐, 표적이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네 사업장이 망해가다가 요즘에 쏠락쏠락 그냥 살만은요 할 정도가 됐느냐, 표적이 나타났느냐 이걸 구한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찾는다? 지식을 추구하려고 해요. 예수를 알되 지식 추구로 자꾸 하려고 해요. 불신자다 이 말이에요. 이방 할례 없는 자들이 하는 행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는데 어린 아이로서 할례도 손할례는 받은 사실이 있어. 그런데 믿는 사람이면서 표적만 구하는 사람이 있다. 도마는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더디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의도를 음미해가면서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에서 12제자는 8일 전의 제자와는 다른 제자들이에요. 도마가 대표예요. 8일 전의 대표는 베드로죠. 시대가 바꿔진 거죠. 하나님은 이틀 밤 잡고 세상의 역사로는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 상태를 지금 계시한다 그 말이에요. 도마는 오는 새 세상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제자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자였고 표적을 구하는 자였지만 나중에는 그 영으로 도적같이 재림하신 주님을 육신으로 보고 주목하여 보면서 신앙을 고백을 한 오는 세상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8일 전에 제자들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주목하여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지만
12 사도들은 주님을 영으로 보았고 영의 손으로 만졌고 옆구리에 손가락도 다 넣어봤었죠. 8일 전에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왔어요. 그런데 오는 새 시대에 살아남을 자들을 위해서는 도마와 함께 모인 그 제자들이 또다시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마곡 백성들에게 1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계시록의 7장에 나오죠. 우리는 14만 4천 시온산에 올라간 어린 양의 아내의 무리에 들어가는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들을 지금 전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요. 이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12 제자에게 인을 쳐서 보내신 다음에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도서는 어디로 흘러갔다고요? 로마, 그 당시의 로마 제국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로마 교회. 베드로가 헤롯의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와서 쇠사슬의 결박을 풀어주고 감옥문을 열어준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 곳에 가가지고 야고보와 함께 있는 자들한테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해라, 이렇게 하고 다른 데로만 갔다라고만 돼 있는, 실제는 로마로 갔었던 거잖아요. 가서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해서 로마 교회를 세운 다음에 바울 사도가 나중에 뒤따라 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전도를 다시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바울을 통해서 보내게 된 거잖아요. 로마서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27권의 말씀, 신약 말씀인데 그 중에 14권의 책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쓰게 했죠. 이방인의 때가 시작했다 이 말이야.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이방인의 때가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모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 각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파된 복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교회 시대, 즉 은혜의 시대를 대표하는 제자들은, 은혜의 시대라는 말을 성경에는 없고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서 믿어지게 해주심으로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를 본 적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오는 시대는 공의의 시대다 이거예요. 공의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았죠. 은혜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받았어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계는 입으로는 값없는 은혜로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을 받았다 해놓고 나서 강대상에서 공의의 법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죠. 공의대로 뭐가 되라고 가르쳐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들이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들이 말은 들어야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습은 절대 다 본받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셨죠? 말을 틀리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11조 때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들의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11조 때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진짜로 11조 안 때 먹으려면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제사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 11조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단 말이야. 첫 열매단 말이야.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했다 이 말이야. 맏아들로. 만물 첫 것은 11조로 드려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은 맞지만 실행을 하는 걸 보면 돈으로 받고 예수가 돈이요. 그들의 예수는 뭐죠? 돈이에요. 예,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습은 본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들이 말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이렇게 어려워 이걸 구분을 하는 것이. 자,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죠. 그런데 육체가 성령이 9가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은 그가 자연스럽게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자라서 그 열매가 자연히 나오는 것이지, 왜 그러느냐고, 김자매님 왜 그러세요냐고, 요즘에 늙은이들은 질겨서 못 먹어 이런 소리를, 설교를 들어야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육채나무에다가 비료를 갖다 잔뜩 주면 육체 열매가 더 잘 맺어져요, 성령 열매가 맺어져요? 이 이치를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생명으로 거듭나고 생명이 온전케 되면 생명률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되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이 그 사람에게서는 그 열매가 나오겠죠. 옛사람에게서는 옛 열매가 나올 것이고 새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새 열매가 맺을 거예요. 계시록 21장 이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강좌우에 있는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들로 생명나무신 그리스도께 접을 붙여 놓으면 그가 자라면 자연히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강대상에서 강요해서 그런 채 하면 위선자 되는 거죠. 목사님, 신부님이 위선 제일 잘하죠. 성당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사실은 다 위선자들이죠. 이것이 가라지가 덧부려진 증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섞인 것이 없는 혼잡하지 아니한 진리의 말씀을 새로 가르침 받는 것, 완전한 대로 나가는 가르침을 다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자,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여기는 다른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왔죠. 여들의 전에 모인 제자들과는 다른 제자들이잖아요. 여기서 다르다는 건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서 보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7절기 희년이 다시 와서 그때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다른 제자들이 또 모인다 이 말이에요. 뭘 하고 모여요? 성령으로 인침받으려고 모이는 거죠.
내 말 잘 들으셔야 돼. 헷갈리시면 큰일 나.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누구에게?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오늘 우리는 주를 보았고 만졌죠. 주목하여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죠. 육체로 임하셨던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매 세대에 말씀을 맡겨서 보내신 종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 만났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고사치고 여기 안양교회의 모임에 모이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간 형제에게 이런 말씀을 맡겨서 증거하게 하신 주님을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고 창자국을 만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앞에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제자들이 본받고 뒤따라간 것처럼 세상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어린 양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종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다. 이런 종들은 너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재물,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난 어제 마침 이번에 준비한 방송 자제 시험을 해보러 오늘 해도 되지만 미리 어제 나왔던 것은 시간이 겹치면 복잡해질까 봐서 어제 왔다 이제 점심을 이제 먹고 들어갔는데 그 우리 바로 옆에 네 사람인가 근데 목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 세 분이 목사님 한 분 모시고 와서 밥을 사주고 있더라고. 얘기들을 가만히 옆에서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꾸 큰 소리로 그냥 얘기들 했다니까 들려서. 근데 그 사람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목회라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고난을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진리 말씀을 증거하다가 인생을 마쳤지 그렇게 영광을 누리는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앞서간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 열매로 드러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거지.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권사님들은 그 목사님이 죽으라고 하면 아주 죽지는 못하지만 죽는 신용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한 말씀을 이룰 수가 있겠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어떻게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영광과 함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섞인 말이다 이거예요. 혼잡한 말이다 이거예요. 뱀의 미혹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득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다 졸며 자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자들을 밤에 몰래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먼동이 터오는 여명이 밝아오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때 맞는 말씀을 맡은 종들이 보냄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데려감을 당하면 해가 떠올라올 거 아니에요. 새날이 오겠죠. 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은 해라고 하지 않고 나는 광명한 새벽 별이다 그랬어. 그 새벽 별이 새날을 이끌어오잖아요. 계명성이라고 이사야 14장에 용어가 나왔죠.
새벽별, 샛별이라는 뜻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먼저 새벽별로 오셔서 밤새 달이 온 천하를 비췄다가, 별들과 달들이 온 천하를 비췄다가, 지금은 새벽별이신 주님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중이요. 그런데 그들의 세계에는 태백성이, 서쪽의 새벽별이 해가 저물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한편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해가 저물고 있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새날이 가까이 오고 있죠. 긴 설명은 않겠습니다. 다른 지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이 사람들은 계시록에서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받아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다시 보냄을 받은 지자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른 지자들이죠. 도마에게 우리가 지금 계시록 10장의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고 다시 보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들이 복음을 도마에게 이어 전하도록 사명을 위임하는 하나님의 용도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다 아셨죠? 하나님의 종도로 이마에 인치기까지 유브라데 강가에 매여 있는 네 바람 천사가 맘대로 바람을 불게 해요, 불지 못하게 해요. 이때가 제일 조심할 때지요. 너무 조용하죠. 평안하고 안전하잖아요.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그런데도 세상은 점점 더 가옥을 전토를 더해가면서도 더 그 머리처럼 피 빨아먹고 앉았어. 그 머리는 예배당 목사들을 말하는 말이지만 목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가운데 없네. 우리가 그 머리처럼 평신도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머리 달라붙어서 피 빨아먹어? 말도 같지 않겠어. 얘 내가 어제 피 빨아먹는 거 보고 왔어. 철거머리요, 그게 철거머리. 성경엔 별 얘기가 다 있어 아주. 그런 거 보면은 철거머리 붙으면 맘대로 떨어져야 안 먹어요. 떨어져요. 배가 뽕뽕 올 만큼 피 빨아먹어야 똑 떨어져 나가죠. 옛날에 모시모 보셨죠? 배고픈 그 머리 달라붙어 갖고는 절대로 안 떨어져. 막 못 쪄가지고서 못짐으로 막 밀어대도 안 떨어져. 야, 참 독해. 아이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주님이 오셨을 때도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내 손을 보고 보여주셨고 옆구리에도 이 손을 넣으라고 하셔서 만졌었죠. 여들의 전의 제자들도. 우리는 지금 만졌죠. 여들의 전의 그 제자들이 매 세대에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순교자의 수를 채워오는데 우리가 혹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증거하는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은 안 듣는 것 같지만 앞으로의 세대는 모두가 다 전파를 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하는 성령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도 믿어지게 만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던 자들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접붙이는 건 누워서 죽 먹기 같아. 그렇죠?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두 부류가 나와요. 남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 오는 세상에 또 있다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도 남을 것이고 그들이 인칭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던 자들도 남겨야 되는데 우리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치천사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즉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는 권세를 다 얻는 것을 추구하는 중이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남아서 좋은 세상 또 보겠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좋은 세상이 무조건 오는 게 아니야. 짐승 때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음료의 심판이 있고 나서 바다에 불대접을 붙는 세상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몇이 살아남는지 모르지만 뭐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 3분지 1, 3분지 1, 3분지 1 세 번 나오는데 3분지 2는 죽고 3분지 1은 살아남는다 했으니까 어쨌든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놓고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리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인침받은 사람들이죠. 25절에 나오는 다른 제자들은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이 말리시니까 마른 땅으로 울면서 돌아온 왕들이죠. 25절에 다른 제자들은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 있다가 마른 땅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늘의 미가엘의 군대 안에 합류될 사람들이죠. 25절의 다른 제자들은 미가엘의 군대 안에 합류되려면 치천사가 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육의 장막은 벗어야 되잖아. 이해하셨어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 용의 군대가 패전하면 쫓겨나죠. 어디로 내려와요?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선다고 그랬어요. 바닷가의 모래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자손을 주실 건데 종의 자손들은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될 것이고 요셉이 머리가 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영적 자손들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 하나님의 자손, 여자가 낳은 자손들을 핍박하러 내려오게 돼 있다. 그럼 그동안까지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세상에 3분의 1은 살아남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도 다시 생육 번성을 해서 1000년 동안 생육 번성해서 14만 4천을 이기는 자들을 또 얻어야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 끝난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참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나처럼 이게 가슴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야 돼.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우주 경영에 대한 것이 가슴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야. 이건 영원한 복음, 이 복음만이 전파될 거야 앞으로는. 지금은 은혜의 때가 끝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은혜되지 않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가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방종으로 바뀌어져 버렸어. 모두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은혜를 은혜로 갚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지금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고, 완전한 데 나가는 이런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들어보다가, 신천지 아니야? 혹시 장길자 집단 아니야? 뭐 박명호니 뭐 정명석이니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아니요? 뭐 이러고 앉았어. 그 사람들한테 뒤었어, 기독교가. 그 사람들을 당할 재주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못 이기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무슨 재주로 이길 거예요? 우리는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잡아먹는 말씀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 12지파도 인을 쳐주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 새 시대를 준비하는 중이야, 우리는. 천지를 개벽시킬 사람들이 우리죠.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가 함께하는 여들의 후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다. 문들이 닫혔는데, 이건 여들의 전에도 문 다 닫아놓고 있었죠. 그때 당시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제자들 같은 파랗게 가지고서 끌어다가 죽일까 두려워 떨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새 천년을 준비하는 이때는 주님이 두 번째 못 박히시는 거죠. 현저히 욕보이는 자들이 있어야죠. 두 번째 못 박아서,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모세는 반석을 몇 번 쳐요? 출애굽을 해서 바로 반석을 쳤죠. 광야 끝에 가서 또 한 번 반석을 치죠. 끝에 가서. 이게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몇 번 죽어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보좌들이 앉은 지천사들을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자 예수를 박해하고 죽인 자들은 유대인들이죠, 혈통적인. 그러나 인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증인들을, 소자들을 또 박해함으로 인자 예수를 두 번째 죽여서 현저히 욕보일 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상징이 됐는데,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은 치천사가 안 되죠. 그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기독교식으로 휴거시켜주는 몽둥이들이잖아요. 이해 다 되셨어요? 미리 계시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제 요한이 쓴 서신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요한복음 이제 곧 마치면 이제 계시록으로 이어서 갈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급해서 요한 1, 2, 3서를 그냥 건너뛰고 그냥 계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는 매 세대에 차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대 가운데서는 이렇게 일을 하셔야죠. 우리 계시가 임해가지고 이상이 깨달아졌어요? 우리를 다 셋째 하늘로 지금 데려가가지고 사람의 말로는 가히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성령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